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날씨가 청명하고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눈도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일 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 같이 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러나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모든 눈까지도 밝으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된 행실 하고 지고 악한 생각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려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 누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삶을 따라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지 않은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이렇게 영생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루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무쪼록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전심을 당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편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정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은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6편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노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제입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현대인은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하며 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피난처, 마음의 안식처.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산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할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안락한 집, 살기 편한 그런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도 그런데 지난번에 그 텍사스에 부닥친 그 추위로 말미암아서 전기가 끊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도들 떨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 집에서는 이렇게 편안한 쉼을 쉬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요, 정신적으로 좀 많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원래 이 현대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대는요, 어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적인 그러한 기능제일주의, 그러니까 어떤 어떤 거네 뭐 쓰는 방법 안 가리고 잘 되는 건데 기능이 더 앞서는 그러한 시대 아니에요? 인격보다 기능이 앞서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어떤 경쟁의식,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간 배부름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평안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2절의 상황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이죠. 산 흔들리고 막 이런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평안한 둘셋병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담대하다. 그거죠. 바로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뭐 바다가 솟아나든지 이 산, 땅, 바다 이게 막 요동치는 거 보게 되면요, 굉장한 어떠한 그 자연적인 그 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시는 누가 지었는가? 여기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고라자손. 이게 언제 한 건지 정확히 역사적인 배경은 모르지만은 이 정황을 볼 때 11절까지 내용을 볼 적에 이게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국가가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침입, 사네립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있을 때에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벌써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침범해 왔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여튼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 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산, 땅, 바다가 막 요동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전쟁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몸으로 막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체험하고 전쟁통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또 천재지변을 몸소 체험하지 않은 사람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 천재지변, 아주 큰 천재지변을 체험한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사태 같은 때에 여러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요, 또 비행기가 납치당하고, 그럴 때 만일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그 안에 있었다, 비행기를 탔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3,000명이 죽고요,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던 그런 거 아니겠어요? 2004년도에 저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그 쓰나미, 인도양의 그 쓰나미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사건으로요, 그냥 며칠 만에 2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바닷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때문에 28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그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문에 뉴올리안스, 여러분 그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10만 채의 집이 파손되었고요. 거기 추산을 보니까 2만 명이 실종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엄청난 피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8년이나 하고 작년 12월 달에 이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화산 폭발 같은 거, 얼마나 무서운 천재지변입니까? 이 미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부에 사는 사람들은 토네이도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대는 훨씬 그런 좀 안전한 지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연재해가 바로 오늘 2, 3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땅이, 산이, 바다가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동물들이요, 어떤 적한테 쫓기게 되면은
이렇게 막 바위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안전한 거예요. 바위 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 그 바위를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숨는 거예요, 바위 속에. 다윗은 시편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The Lord is my rock, my rock.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My fortress,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my shield. The horn of my salvation, 내 구원의 뿌리시고. My stronghold, 내 산성이시로다. 이 전부 다가 보니까 이게 안전한 피난처를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한 바위같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를 지키시는 전능자이시다. 성도를 지키는 전능자,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2, 3절에 나오는 이 자연 막 이거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쉬운 것이 아니죠. 사탄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지에서 말이에요. 평지에서 적에게 쫓기는 조그만 동물 피할 데가 없잖아요. 피난처가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산에서 갖고 바위 틈이 있다면 거기로 들어가면 살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도 확신이 적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50%, 60%, 70%, 80% 여러분 90% 신뢰해도요 두려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100% 신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 내가 병이든지 아니면 사고든지 아니면 노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딱 일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후의 피난처이시다. 내가 지금 세상적인 이런 육체의 생명은 끊어지지만은 내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내가 피난처에 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런 믿음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말씀들 우리가 붙잡게 되면요 우리한테 정말 힘을 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야. 임종의 자리에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내가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러한 마음 가져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정말 오히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제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2절과 3절은요 막 땅과 바다와 산이 막 흔들리고 깨지고 진나는 이러한 그런 엄청난 소용 들어가 있는데, 이 4절, 5절, 6절, 7절은요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시냇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거죠.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거기 있다 하는 거.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슨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 시냇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밖에서요 막 엄청난 소용돌이와 그런 회오리가 바람이 있어도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그런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아까 보는 찬송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평안함이 있다. 5절 마지막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새벽에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 새벽은요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밝음이 동터오는 시간이잖아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는 시간, 바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정말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기 더 좋은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7편이나 10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다윗이요 똑같이 57편 108편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침실 거기다 걸어놓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북풍에요 바람에 수금이 저절로 울리게 되면 깨어나서 새벽이 될 때까지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이 그렇게 율법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경제가 발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러한 이유도 한 가지일지 몰라. 전 세계에 여러분, 한국처럼 그렇게 새벽기도 4시 반에 시작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한국은요 초기부터 항상 4시 반에 새벽기도해요. 저희들도 항상 4시 반에 새벽기도 했죠. 4시 반에 새벽기도는 정말 그 시간은 새벽을 깨우는 시간인 거예요. 전국에서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여지없이 다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국에 복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굉장히 소란했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다, 고요해졌다, 그 말이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내시니까 모든 게 조용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사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만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덮치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여러분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서요 2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250만 명. 그리고 이 미국에서만도 51만 6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감염자도 없고 또 사망자도 없다는 거,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니까 그 성이 안전하다 했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보면요, 이 시편 91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도 안전하게 사는 것, 바로 주님이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려오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았다는 거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매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천사가 우리를 붙든다는 얘기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수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10절 8절부터 보면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하나님이 땅을 황무하게 만든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끝내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요, 땅을 황무하게도 하고 기름지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멈추게 하는 것도 사람의 의학적인 발전이나 과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배경이요, 그 아수르의 침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사실상 여러분, 이 아수르가 침입이 왔을 적에 이 유다는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남유다가 망할 정도였습니다. 망할 정도. 예, 우리가 11개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아마 함락당할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밤에, 바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사내립 그 아수르 왕은 정말 얼굴 떳떳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피했죠. 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한테 경배하다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처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에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질병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많은 위기가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야, 견뎌나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돕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나를 돕는다. 이 환난 중에 돕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항상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돕는다. 환난 중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 자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 참 땅과 바다와 산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 물질,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를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도 보니까 오늘은 한 2,000여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럴지라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백신 맞을 수 있는 길 여러분들 잘 찾아서 어플라이를 하고 예약을 하고 그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부른 후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